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7번의 부활절을 지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KBS 뉴스에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세계 석학들을 화상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날 세계 석학은 미국 정치 철학자이고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보다 국내에서 더 인기 있었던 책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죠. 영미권에서는 10만 부 정도, 국내에서는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던 책입니다. 리포트의 주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노동자들을 정의롭게 대우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중과 접촉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이라는 것이죠. 이분들은 아플 때조차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출근을 못하면 급여를 못 받기 때문이고, 이는 팬데믹에선 본의 아니게 바이러스를 더 확산시키는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죠. 최근 국내에서도 배송업계 노동자분들의 감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집에서 편안히 필요한 물건들을 전 세계 어디보다 빠르게 자고 일어나면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죠. 더 큰 혼란 없이 지난 몇 개월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의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코로나 최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이들 덕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일상을 지낼 수 있었지만 그 대우는 정의롭지 않았다고 마이클 샌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때 평소 지나쳤던 공평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늘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민주주의 시민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이런 유명한 석학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래, 그렇지 라는 생각만 들었을 텐데 그 뒤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양질의 의료 혜택을 국민 대다수가 받고 있고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민주시민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격변기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점은 코로나 시대에서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보이기보다는 서로의 의무를 다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요즘 시대의 성령의 음성이라고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샌델 교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함께한다는 구호를 듣고 있고 많은 이들이 이 구호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지 그거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리포트는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다시 묻는 질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지,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따라서 오늘 우리의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앙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사건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 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우리도 부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뿐 아니라 성서일과 평행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왜 성령 강림 사건이 신앙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사건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을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에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에서 성령은 우리의 말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있게 됨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빌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넘치는 때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때입니다. 즉 우리 각자가 가진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생명과 사랑의 말이 트인 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신앙에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각각의 고유한 은사를 체험하는 신앙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앞서 1장 13절과 14절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세상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연대하고 있는 다양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즘 우리도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스스로를 격리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럴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만나고 때로는 신앙 공동체와 만나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의 상황을 풍자하는 작품들이 있듯이 오순절의 다락방도 방명록을 쓰고 체온도 체크하고 마스크를 쓰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아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제자 그룹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직계 제자들, 또 여성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형제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증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의 시간을 보내고 난 그날의 현장 보고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앙의 공평과 정의가 언어, 방언이라는 말들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스어로는 글로사라는 단어죠. 특히 7절, 8절에서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는데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특히 갈릴리 사람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그 당시 갈릴리의 위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성령 사건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건이고 그 이야기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신앙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오순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스스로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평강의 목소리죠. 그 목소리가 조용하고 힘있게 울려 퍼지는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미 4월 19일 부활절 제2주의 본문입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다시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 사건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반증이죠.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부활절에 오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부활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신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주님의 제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제자들의 파송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1차적인 기능은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듯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이 세상 가운데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과 믿음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은 평화와 위안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단순히 안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의 삶에 성령을 선물로 주는 사건이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러 돌아오신 것은 그들이 자신의 일을 계속하도록 힘을 줘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주하기 위해 그 안에 평화가 필요했고 또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즉시 처리하셨죠. 그는 자기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그들을 끊임없이 도우시고 준비시키시려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성령이 제자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평화도 믿음도 용기도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속적이지 않겠죠.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지만 지속 가능한 믿음, 지속 가능한 평화, 지속 가능한 사역. 그 지속 가능함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23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의 문제, 성령의 역할과 그분의 사역의 본질을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하죠. 요한복음에서 죄는 불신앙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수 없는 무능력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요한에게서 죄란 도덕적 실패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죄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없는 무능이거나 알면서도 회피하는 거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그 죄의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게 하는 일이죠. 그 믿게 되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이고 그 일을 서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23절에 죄를 그대로 놔둔 것의 의미입니다. 그대로 두다는 말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의 반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준들, 그 기준들에 의해 일부는 포함시키고 또 일부는 배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 모든 것들에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성령은 배제된 것들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배제된 것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인에 대한 정통 유대교 가르침들과 전통적인 신학적, 문화적, 민족적 신념들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기준과 가치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방식이 성령으로 대체됨을 뜻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시스템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죠. 사실 성령은 예수님이 평범한 여성과 새로운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십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 일치 운동과 같은 에큐메니칼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죠. 성령이 예수와 사마리아 여성을 가부장적, 인종적, 신학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따라서 성령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이 계속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계속하도록, 교회가 계속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그 일은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막는 그 모든 것들, 성령의 은사를 비교하고 경중을 따지려는 그 모든 시도들, 서로의 소통을 막고 그 사이를 구분하는 그 모든 것들, 민족, 성별, 인종, 계급, 능력 등의 장벽을 넘거나 때로는 부셔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 필요하며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인종차별 사건 같은 것이죠.
백인은 흑인을 때려 죽여도 괜찮다는, 목을 졸라 죽여도 괜찮다는 그러한 세상에 교회에 두려움 없는 예언적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이죠.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였고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쓴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07에서 119쪽을 보면 주님의 제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관계 맺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영원한 목적, 곧 이 세상의 어떤 힘이나 환경으로도 바꿀 수 없는 목적에 비추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며 그 소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신비 앞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 그들의 실존에는 오로지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있기에 내가 다가설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시는 은밀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베푸는 존중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존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지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거룩한 토대를 이루어가고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에는 불필요한 사람, 우리가 여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인간은 온전한 관심과 돌봄을 받을 가치와 자격이 있다는 말이고, 어떤 사람의 가치를 그가 얼마나 성공했으며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성령께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 성령이 오셨다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강림을 원하는지 묻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과 같이 살아도 될까?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도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반면에 지금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성령이 일하심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문 뒤에 숨어 있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성령이 일하시기를,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아멘.